자, 로마서 1장, 2장, 3장은 그냥 제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다시 1장, 2장, 3장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 주장하는 논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의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 계속.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서에 관한 아주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를 이제는 제고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잘못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그런 주장을 그냥 덥석 받아 물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속자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요즘 그게 유행하던데 그런 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걸 또 받아쓰기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던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행위 구원. 종교개혁 시대 카톨릭과 루터 사이에 또 칼빈 사이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카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는 것, 마치 주사, 인푸시 이렇게 주사, 딱 그 용어를 써요. 그러나 칼빈이라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다.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은 주입된 의예요. 주입된.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의와 서로 함께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굉장히 행위 중심이잖아요. 딱 봐도 봐요. 걔들은 굉장히 성사에 열심히 지극정성이라고요. 하다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도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개신교도 이제 서서히 그쪽 봐. 그래서 개신교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칼빈과 루터의 가르침이 이제는 제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자꾸 신약에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점점 자꾸 대세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가냐? 또 다시 유대인들의 관점.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꾸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그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안 하고 신실함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그 번역자들도 진짜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내가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신실하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신실해봐야 얼마나 신실하게 했어요. 그 죄인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랬다. 여기서 믿음이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은 뭐라 하냐면 그의 신실함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이게 뭐냐? 행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그가 의로워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왜 자꾸 믿음으로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시대에 벌써 이 유대교회 자칫 오염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위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고. 그래서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바울을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연 행위와 신실함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제 4장은 구체적으로 그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부 오리게는 아주 간결하게 3단 논법으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는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소전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굉장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러한 같은 것들을 자꾸 깨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진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신학 조류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왜 중요하냐? 실제적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닐 때 자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이게 굉장히 사실 이건 굉장히 예리하게 잘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느냐,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엇을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별로 잘 알려져, 미국은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저명한 이 문학가가, 이 소설가가 그런 얘기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간의 본성대로 또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본성에 자꾸 맞춰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맞춰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봐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없어도,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라고 했죠. 행위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 헌금을 낸다, 기도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생각도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걸 강조해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말아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오랜 동안 쩌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러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가? 내가 하나님이 이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는가? 자꾸 그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근데 자기들은 율법주의를 몰라요. 자기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곁에서 보면 저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라. 그래서 절대로
어떤 강요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자칫 요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요거로 구원까지도 연계시키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행위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실까 하는 문제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이지. 내가 믿음 이후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더 막 주님이 막 보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소가 막 그냥 푸주간에 끌려가듯이 가서 억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4장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자, 4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설득하려면 다른 그 어떤 권유보다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야 돼. 왜?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 감히 아브라함 앞에서 누가 감히 어떤 유대인이 감히 입을 벌릴 수 있겠어? 왜? 믿음의 조상이 히브리의 조상이란 말. 가장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환시키는. 그래서 뭐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 자, 아브라함이 과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한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랬다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자랑.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의롭다 여겨주셨어.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우리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어디에도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우리의 생애를 보면.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의교로 여겨졌다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믿으니라고 하죠.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이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좋은 거지 않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 그게 나쁜 거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주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헛된 열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난 교회들마다 강압적으로 막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난 싫어요. 난 그런 교회를 안 나가나 절대. 나 같으면 안 나갈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섬겨서 교회를 나가야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교회 나가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부터 성화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정말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예배 훈련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혹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으로 의로워졌나라는 생각을 만약에 조금씩 든다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항상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반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를 설교하면서도 율법주의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나쁘다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율법주의예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 자, 봐요. 정확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한 일당을 주는 거야.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의 싹이에요. 그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지불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도 이렇게 여겨야 되느냐, 이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의 싹을 주마. 이렇게 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싹을 주지 않았겠느냐, 혹시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게 이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열심으로 나온 사람은 분명히 두 종.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눈여겨 봐야 돼. 그게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성화의 관점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구원이 불안하니까 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어? 저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 인간들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5절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자,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하고 경건한 것을 기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법정적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딱 앞에 섰어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는 무죄, 무혐의,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고 망치를 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무죄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어? 내가 막 의로워지려고 막 뭘 해서 재판관이 너 좀 열심을 보니까 널 보니까 넌 무죄일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두드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 정가의 교리를 이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한다면 이거는 계산이요, 계산. 여기 싹이라 하지 말고 계산. 정가라는 그 말의 그 원래 헬라 의미 자체가 계산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계산해야 될 것을 누구한테 계산하냐? 내가 죄를 졌어요. 자, 죄의 싹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요.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계산해 줘야 돼요. 누가 계산해 줍니까? 그 계산을 예수님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값을 계산해 주마 해서 내 죄값에 대한 그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루아침에 그냥 무죄한 자가 돼버린 거야. 나는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얘기한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가 자기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에게 그래서 어때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리 중에 이걸 가장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걸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어떤 교리보다 이 교리가 가장 난해. 왜 난해하냐?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 믿음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수년 동안 왜 고심했겠습니까? 그가 왜 수년 동안 막 자기 나름대로 고행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오만 짓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어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줬구나.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공로를 바쳐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결정적으로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가톨릭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 해가지고 한 게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전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인도 필요 없고 성사도 필요 없고 칠성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저 구원하신다라고 천주교인들한테 하면 천주교인들은 다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그게 어디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도 똑같이 생각해. 유대인. 그런데 개신교가 이제 이걸 그대로 개신교가 또다시 바울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정지한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으로 헌신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칼빈과 루터의 오류다. 잘못된 깨달음이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이제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좋다고 나가 넙죽도 받아먹네요. 또 난 그거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밀어낼 것인가. 하여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튼튼하게 제발 좀 여러분 집마다 토마스 왓슨의 신학의 책이라는 책은 꼭 한 번씩 가지고 있어요. 토마스 신학의 책에 아주 가장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 성경 선물하지 말. 성경은 지천에 깔려 있어. 맨날 성경 줘. 난 성경 선물 주는 사람 아주 싫어. 차라리 돈으로 줘. 책을 사기. 토마스 왓슨의 신학의 책. 그거 한 권이라도 좀 갖고 있어. 그거 좀 읽으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칼빈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또 개혁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그렇게 외쳤어도 꼭 시간이 지나면 자꾸 또 자꾸 또 엄한 대로 돌아가가지고 인간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려고. 이거 얼마나 헛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헛짓.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니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서서히 또 옛 이단들, 옛 귀신들, 이런 펠라기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기어들어온 거예요. 또 기어들어와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가 봐. 그런가?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이지랄 하고 있어요. 이지랄. 참 답답한 노래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히 육의 문제를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 자, 계속합니다. 6절에 보면 계속 봐요. 지금 바울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행위가 없어도 또 6절도 뭐였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자,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꾸 그렇게 주절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주워 들었으면 조심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 딴 얘기, 또 딴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 저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딱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 또 그걸 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또 홀딱 빠져갖고 또 거기 기어가가지고 또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입 벌리고 침 흘리지 말고요. 내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꼭 잘못된 가르침 꼭 받아들여. 아주 나는 그게 정말 참 이래서 이게 마귀가 이래서 이게 있구나. 참 희한해요. 응? 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보게 돼요. 다윗도 말하기를, 다윗도 하면서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시편 32편을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하고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다윗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시편 32편에 고백한 거예요.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보여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런데 죄와 불법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 죄로 인한 대체로 그분이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서 내가 어때요? 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내 죄로 인해서 내 불법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런 사람은 복이 있구나. 사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제도가 좀 미약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중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석금을 내.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어. 보석금을 5천만 원, 1억, 몇 억씩. 그 보석금이 뭐냐? 그 보석금,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보석금으로 어때요? 대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계좌, 나라고 하는 계좌는 전부 죄밖에 없어요. 내 계좌를 추적해보니까, 영적 계좌를 추적해보니까 하나같이 죄네. 이런 죄, 저런 죄. 야, 이거 완전히 다 그냥 죽일 놈이구나, 이거. 넌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내 계좌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에 그게 내 계좌에 딱하니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어때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당신의 의로 내 죄값에 내 계좌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왜 생깁니까? 구원파 이단이 왜 생기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 봐요. 전부 다 행위종교예요. 신천지, 다 행위종교입니다. 다 행위종교. 걔들은 어떻게든 심지어 교주든 하나님이건 간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 기준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뛰어요. 평안이 없잖아요. 안식교인들 걔네들 절대 평안 없어요. 겉으로는 인자한 것 같지만 걔들 절대 구원에 믿은 평안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도 마찬가지. 그냥 겉으로 신앙에 열심을 해서 자꾸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네.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주를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부터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는 이제 그 뒤부터 계속해서 성화에 근데 성화와 구원의 믿음과 자꾸 혼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그냥 막 섞어버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화도 모르고 구원의 믿음도 모르는 채 그냥 막 허겁지겁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쨌든 성도들 열심히 굴려야 교회도 돌아가고 또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가라 그래야 돼,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를 빨리 나가시라고, 빨리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걸 지켜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10계명 내가 10개 한 가지 두 가지 다 봐도 나는 다 어겼어요. 아마 앞으로도 어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무슨 의의가 있냐?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의의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내가 내일 분명히 죄를 질 거예요. 틀림없어. 죄를 질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계속 덮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의롭다. 마귀가 정죄해도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이 그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다. 마귀가 백날 천날 정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이 사람의 죄인의 계좌로 이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자유와 기쁨으로 다녀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있고 교회도 진짜 엄청나게 헌신했어도 안타깝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행위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떤 행위에도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래서 당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성경에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린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린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딴 얘기 안 해요. 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냐?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그럼 뭘 했길래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설쳐대냐?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덴마크의 어떤 철학자는 자꾸 믿음의 도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또 그 사람 책을 또 열심히 읽고 또 그거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됐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해서 전혀 그 내용은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도약 같은 건 없어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미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뛰어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미지의 대상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딱 게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 막연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 그건 성경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모호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건지셨다는 건 뭐냐?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어때요? 나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나를 여겨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판사가 이 사람 무죄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거 끝나요. 그대로 끝난다고. 그럼 저 사람이 왜 죄가 없으냐? 저 사람이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근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끝난다니까요. 똑같아요. 자꾸 사람들은 그러잖아. 인간의 본성적,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이 사람은 뭔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짓을 저지르고. 지들끼리 막 서로 그래요, 서로. 웃기는 짓이에요. 똑같은 죄인들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누군가는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인간은 다 경건하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경건하지 못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도 당대의이지만 어때요? 술 취해갖고 그만 참 추태를 부리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였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봐요. 예수님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잖아요. 어떻게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정당한 법적인 항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값을 치렀다. 내가 값을 치렀다. 그것으로 끝난, 어떤 값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아주 티끌만한 행위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티끌만한 행위도 내 믿음에, 내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의로운 일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행위에 매이지 않는, 행위에. 근데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이단에 속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정통 개신교 안에 또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의 충분한 완전하심을 믿지 안 믿더라고요. 안 믿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가면은 그게 큰 어려움을 끼쳐.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 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내 노력과 공로로 그걸 하다 보면은 부족해요. 안 된다고. 한계가 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족성, 완전성을 부정한 사람은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열심, 난 이 종교적 열심,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고. 왜? 이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사실 그리스도 의를 대치하고 자기 열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도 알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막 교회에서 진짜 누구 못지않게 나설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내가 받았다는 생각 같은 건 정말 갖다 버려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이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의로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 버려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의.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이렇게 참 그 죄와 불법을 용서받고 참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그 사람이 어때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다 보면 자기 구원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 구원.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수고, 막 그냥 지극정성이야. 그 이슬람 교도들 그 메카에 그들은 평생에 그 몇 번 가서 술을 내야 돼. 근데 거기 가서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오다 가다 많이 죽어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그 밀교 그거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행을 해요. 힌두교는 말할 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선천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는 뭔가 의로워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꿉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가 이상한 대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구원으로, 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행위로서 자랑하거나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순전히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분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 왜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각이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왜? 그거는 그의 영혼에 정말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받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거저 받았단 말,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내 모든 죄를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의의를 거기다가 어때요? 정가, 그 값으로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피곤해요. 이단들 피곤합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심지어 개혁주의 교회들조차도 율법주의 많아요. 율법주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주의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열심.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맞아요. 맞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어떤 강요나 뭔가 해야 된다고는 의무감, 뭔가 좀 갚아야 될 것 같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압박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부탁드려요. 이 로마서 4장은 4가지로부터에 매이지 않는 걸 가리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 행위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갖 쓸데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게 답답하고 막 속이 상하면 이 로마서 4장에 4가지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4장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 전에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전체에 가장 황금고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로마서 4장이에요. 4장.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은연중에 정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끌려다니는 거, 그거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끌려다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런 믿음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내가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쓰레기. 죄인의 죄도 쓰레기. 둘 다 쓰레기. 왜? 죄인이 양산해내는 것은 다 쓰레기예요. 문둥병자가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 별짓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제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분명히 난 그게 있을 거라고 자꾸 여기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히 하십시오. 자, 앞으로 계속 로마서 4장, 이제 오늘 한 가지 했으니까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다루겠습니다. 어떠한 행위에도 매이지 않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들은 참 두 손 들고 막 교회로 몰려올 거고 예수님께로 올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냥 평생을 자기 수양, 자기 도, 자기 노력, 자기 열심, 또 교회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신앙은 무거운 거야. 자꾸 무겁고 힘들고. 분명히 주님은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혹시라도 이 말씀과 맞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